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연락이 오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 하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부터 전쟁하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지지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오늘 계획 그리고 결과, 계획 그리고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거의 끝부분인데요. 사실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안 통해 뭐 지식도 안 통해 뭐 여러 가지로 해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잘 세워지다가도 넘어지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결국 당신이 최고의 은사라고 얘기했던 이 사랑으로 품어냈어요. 결국 사랑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품어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로마서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기 이제 그 로마서를 쓴 목적도 나름 나오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페인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스페인이었어요. 포르투갈 옆에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 따라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렸다 가겠다. 그리고 당신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를 서바나로 보내줘라. 이건 뭐냐면 당신들이 좀 내 선교헌금을 좀 대줘라. 나는 이 두 가지를 이 마지막 인사 부분에 이제 적고 있는 거죠. 그 방문 계획과 이제 목적을 이제 이 책에 적고 편지를 쓰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 산전수전 다 겪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때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겠죠? 마게도냐로 가게 했죠. 이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이 마게도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뒤로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거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열매가 익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나름 계획을 세워요. 멋진 계획을 세우죠. 또 때로는 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계획. 그러니까 그 계획, 악한 계획이 뭔가. 여러분 악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든 계획.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든 계획.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계획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계획들이 여러 번 막혔다는 거죠.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악한 계획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걸 내버려 두시냐? 그건 하나님이 유기한 자, 내가 포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친자식처럼 내가 때려서라도, 때로는 정말 고통을 주서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중에 다시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으셨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악한 계획이어서 악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거죠. 멋진 거죠. 칭찬받을 만한 계획이죠. 근데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실망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길들이 막힙니까? 왜 자꾸 이 길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 길들이 어그러집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여기 이제 목회자들,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각자 이제 다 담임 목사님들이고 각자 목회를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안에서 올라왔어요. 신안 아세요? 신안 앞바다. 그거 저기 땅 끝이잖아요. 거기서 이 세미나를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부목사하고 어디서 목회할 계획이었냐면 안양이었더라고요. 안양. 그래서 저랑 이제 좀 가까운, 나 군포라고. 근데 안양에도 있었다고. 그래서 안양 얘기하는데 다 알더라고. 자기는요, 꿈에도 자기가 신안에서 목회할 거라 생각도 안 해요. 아, 그렇죠. 그 시골, 그 땅끝 마을에 그 누가 가고자 했겠어요. 그죠? 이분은요,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경기도권을, 서울 경기권을 떠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하면 길지만 어쨌든 신안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보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거기 또 신안에는 문경준 전도사 이제 순교지가 있어요. 순교지가 있고 나름 순례 그 코스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얼마나 목사님 경기도 상권 제가 아는데 거기만 해도 이미 다 깝깝하고 뭐 도시고 사람들 삭막하고 근데 여기 내려오시면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뭔 짓을 해도 다들 서로 화합하고 게다가 거기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섬이거든요. 너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고 했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고 사실 안양에서 개척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기도 당하고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내가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시지? 막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막 도무지 이게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신앙까지 내려갔는데 처음에 3년은 정말 언제 내가 여기서 벗어나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나를 어디 뭐 서울 좋은 데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3년이 넘어가는데 소식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막 정말 이제 극도의 절망감 가운데 자기는 끝났다라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는데, 지금은 그 신안에서 그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래요. 그리고 전국 8도에 있는 교회들, 그 신안에 순례를 왔던 사람들 중에 그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목사님 교회를 모르는 교회가 없대요. 자기는 그 신안 그 외딴 곳에서 전국의 목회자들과 교제하고, 전국의 그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 꼭 우리 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나 봐요. 거기 뭐 또 그 근처에 무슨 엘라도 무슨 뭐 좋은 무슨 호텔 같은 게 있대요. 되게 유명한 리조트래요. 그래서 그 코스로 1년에 뭐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길 거쳐나. 여기서 서울 경기도에 자기가 있을 때보다 못했던 전도를 거기서 다 하고 있다. 하여튼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정말 이분이 막 신나갖고 뭐 행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죠? 열받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방송팀 있는데, 저 방송팀 영상팀 하다 보면요, 이게 막 사람들이 피드백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그 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그냥 이 파워만 올리면 들어오는 줄 알죠? 이 소리가. 이거 지금 이 청하고 이 맑은 소리가 제 목소리지만, 그거를 이제 잘 전달해 주는 게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저거 잘 못 만지면요, 이 좋은 목소리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또 방송하는 거 저게 쉬운 겁니까? 근데 저렇게 하고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요, 왜 화딱지가 안 나겠어요. 내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돌아오는 게 자기 말도 안 듣고. 소그룹원들도 그렇잖아요. 소그룹원들도 내가 그렇게 연락하고, 내가 그렇게 섬겨도 뭐 하나 바뀌는 거 없어. 오히려 막 속을 썩이는데 막 미치겠어요. 막 돌아버리겠어요. 내가 남편도 한두 번 용서했어요. 거의 뭐 내가 거의 예수님만큼 용서했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돌아오는 거는, 근데도 열매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하나님 왜 자꾸 이 길을 막으시고, 왜 자꾸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절망케 하고 낙심하시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여러 번 막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는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아멘. 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 여러 번 막혔던 그때마다 결국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시작.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아멘. 물론 이게 체념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게 체념적이라도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막혀도요,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에 결국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그 열매가 안 익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에서야 이 로마에 가는 기쁨에 차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그 9장부터 이 13권의 서신서가 끝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이에요. 특별히 모든 서신서 앞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누구의 뜻 안에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나를 또 리더로, 나로 전도사로, 나로 찬양 인도자로, 나로 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가?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 계획은 이 남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 계획대로였다면, 내 생각대로였다면 우리 자녀가 지금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였다면. 그쵸? 근데 우리가 사노라면 뭐가 두렵냐면 이 결과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결과가 예측이 안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결과가 예측이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고 딴 것도 붙드는 거예요.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이것도 의지해야 되겠고 저것도 의지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요, 결과는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결론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목회해오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두 쪽이 나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우상한테 절하고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는데 왜? 결과가 보이잖아요. 이거 절 안 했다가는 이 결과가 뻔히 보여요. 근데 그 결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뻔한 결과는 피해가려고 하죠. 근데 뻔한 결과일지라도, 예측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다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결과가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게다가 그 결과가 선하신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결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오늘도 한 청년하고 하면서 자기가 100억대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너가 100억대 부자가 돼. 근데 목사님은 무조건 축복하지 않는다. 무조건. 조건이 있다. 무조건 하나님이 1순위여야 된다. 하나님이 1순위고 그 다음이 100억인 거지. 무조건 대책 없이 무조건 100억을 달라? 이거는 난 아니다. 그건 너를 망치는 길이다. 1순위가 하나님이다. 그게 되면 하나님이 1000억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꿈만 같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될 줄 하나님 말고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다 망한 인생, 그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에 감옥에서 썩고 있고, 누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계획했겠냐고요. 근데 계획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어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그 계획대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웃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제일 민망했을까요? 누가 제일 불안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한 짓이 있는데 못 알아본 거죠. 못 알아본 거 이전에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고 섬겼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베풀고 섬겼어야죠. 그냥 아닌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니들이 뭐 나랑 뭐 교회에서 볼 사람들이냐, 나랑 뭐 인연 있는 사람들이냐,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 원수가 됐던 그 상대방,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속을 다 아는데, 내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서도요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요 쉽사리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경솔함도 없어요. 무서워해요. 그거를 두려워해요. 아무리 내가 다 이긴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거 바꾸실 수 있거든요. 손바닥 뒤집으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그거 못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형편없고, 내가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나는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할지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대로 될 것 때문에. 할렐루야. 저번 주에 우리 청년부 회장한테 목요일날 카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내용은, 우리 그때 이제 찬양 집회 갔다 오는 길인데,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2배로 부흥했습니다 이거요. 6명이 왔다는, 6명이 기도회가 2-3명 나오던데 얼마나 기쁘고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해서 청년들한테 6명 왔다, 또 이번 주에 더블 해갖고 12명 올 줄 믿는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회장 말고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이제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동계 수련회 끝나고 우리 리더십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동계 수련회 때도 보니까 뭐 부분 참석하고 뭐 안 온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속상한 거예요. 이 소그룹원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름 수련회 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 다 참석할 수 있을까? 제주도를 가자. 그리고 회비를 적게 받자. 그러면 이 인간들이 놀러 가는 줄 알고 다 참석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놀러 갈 거다. 가서 죽여야죠. 3일 내내 집회할 거. 얘기하지 마세요. 겉은 노는 거예요. 2박 3일 그 섬에 자만하는데 기회죠. 이거 죽여놔야죠. 그냥 완전 죽여놔야죠. 근데 어쨌든 애들이 작전에 걸려들었네. 다 신청했어. 한 명 빼고, 이게 불강력적으로 못 가는 친구 빼고는 다 신청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랑 지금 물가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쯤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아니 제가 그랬어요. 왜 제주도 가려고 하냐? 왜를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한 명이라도 더 참석시키고자. 그래서 제가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 목적이 귀하다.
왜 제가 오케이 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모르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에 너무 부합해요. 기도 모임 만든대요. 야, 만들어. 목사님이 밀어줄게. 목사님이 얼마든지 도와줄게. 왜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몰라도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될 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실망도 없고 낙심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신앙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요, 신앙에 대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전도 때문에 힘든가? 전도를 해야 돼서가 힘든 게 아니라 전도가 안 돼서 힘든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전도팀이 힘든 거는요, 전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있다면 전도가 안 돼서 속상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전도는 분명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을 하는데 왜 힘들겠습니까? 그게 기쁘죠. 감사하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 근데 진짜 힘든 거는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뭔가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모임, 목사님 오늘은 저 혼자 했어요. 속상하죠. 저 내년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회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속으로 번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내년에 안 할랍니다. 이해하죠. 저도 가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일 해설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는 짓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계획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고 여러 번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결과와 열매가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편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게 하겠다 얘기하셨어요. 수고의 떡을.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떡을 다 먹나요?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노력만큼 내가 받는다고 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다 내가 한 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실제로 세상이 그래요. 안 한 놈들이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쫙 이래도요, 띵까띵까 놀면서도요, 이자 받고, 얼마나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 수고의 떡이 뭘까요? 그 수고가 뭘까요?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일용한 양식의 법칙들은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만큼 벌게 될 겁니다, 이거 저 확신 있게 얘기 못해요.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보증 하나 잘못 써서 다 달리셨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수고가 한 번에 다 날아갔어. 세상은 내가 장담 못하겠어요. 저 분명히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열 손가락에 장을 지으라면 지질만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수고의 떡을 분명하게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이견이 없어요. 사탄이 그것을 막고 뺏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요, 그걸 못 뺏는 거예요.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죠.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지금 죽을 뻔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가 몇 번이고 죽을 뻔했다. 내가 정말 이 병까지 걸려갖고 하나님한테 이거 고쳐달라고까지 했는데 그 병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으면, 그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그 성도들과의 그 기싸움에서 얼마나 진이 빠졌으면. 근데 거기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를 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생길 뻔한데, 게다가 로마, 지금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게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갈 건데, 내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걸 치밀하게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 어떻게 갑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 연보를 전해주려고 아가야 마게도냐에서, 자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아가야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이참에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잡힐 줄 알아요. 거기서, 왜냐면 유대인들의 본거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본거지. 이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는데, 빌립보로 여기로 흩어졌는데, 오히려 사마리아로 흩어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 본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힐 줄 알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있어요. 에베소를 떠날 때 장로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해요. 로마에 어떻게 들어가요? 금이 환영합니까? 범죄자의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로마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됐으면, 고린도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 온갖 일들을 겪고도, 그리고 로마에 가는 그 길이 이제 내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로 가는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벌써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회가 되면 서바나까지 가는 그 계획, 가는 곳마다 고생하는 길인데 그 계획 자체를 기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할 것들 알죠? 뭐가 고생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그거를 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게 고생이지만 그게 진짜 내 수고의 떡이며 그게 진짜 내 영광이고 그게 진짜 내 기쁨임을 알고 내가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계획하는 사람입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굳이 얘기하면 단기 선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선교할 수준은 안 되고 비전 트립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선교지를 탐방하고 오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선교지가 이런 곳이구나.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없어요, 내년에는.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움이, 일단 자기 휴가도 빼야 돼요. 자기 돈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가면 편한 호텔에서 자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센터가 있는데 운 좋게 좋은 센터 만나면 에어컨쯤 나와요. 그 정도? 운 나쁘면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면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귀뚜라미 앞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사모한테,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있다 왔잖아요. 방글라데시에 가자. 사모가 자꾸 죽어도 안 되겠다. 왜 그러냐? 거기는 제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었는데, 방글라데시는 도마뱀 요만한 거 있죠? 그것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데려갔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는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선교도 그렇고요. 우리 내일 이제 비가 와서 전도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상은 했는데 역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쯤 비 소식이 있어서 전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팀 아멘 안 하는데 전사님? 아니 여러분, 기회 아닙니까? 기회. 야, 비 온다. 야, 이제 오늘 좀 이번 주는 쉰다. 아, 고생이죠 그거. 또 자몽 그것도 소스 맞춰야 되고 맛이 있니 없니, 또 이거 뭐 얼음을 얼마냐, 이거 고생이죠. 근데 뭐가 수고의 떡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결국 영광인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많은 계획 중에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계획은요, 심하게는요 악한 것들인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한 것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막혔다,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면요, 탄탄대로가 열리는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부당함을 받을 겁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억울함을 느끼실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섭섭함이 많을 겁니다. 여러 번 길이 막힐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아무리 유대인이 막고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막아서도요,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복음을 친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가말리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적으로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과 뼈대 있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또 로마의 시민권, 게다가 이걸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열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몇 번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그 로열층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때를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열층이 아닌 우리는 그런 쓰임을 받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요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은요 로열층이 아니었어요. 다 어부, 세리, 비천하고 천하.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출발부터가 참 어려웠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로열층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과값이 있는 삶.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나가요. 돌아보면 나한테 남은 게 뭔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들만 남는 거예요. 많이 챙기셨습니까? 이번 맥주 감사주일 때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많습니까? 이제 남은 6개월 정말로 결과값이 있는 남는 인생,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